성경의 인물들, 오늘은 네 번째 아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진다 느끼셨죠? 네. 저는 지진 처음 태어나서 지금 이게 지진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경주 때 그때 느꼈던, 제천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그때 느꼈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쪽에 다른 데 있어서 못 느꼈는데,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제 뭐 그 긴급 문자 통해서 이게 바로 지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그 친구 목사가, 그 함께하는 교회 김민성 목사님이 그 포항의 한동대에 채플에 설교하러 내려갔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전화 카톡으로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딱 했는데 막 흔들려갖고 다 그 모든 학우들이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막 벽에 있는 그 건물 옆에 한 부분이 막 허물어지고, 그래도 뭐 다친 사람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참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누구 좀 다치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또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입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각이 흔들리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센 입김을 부르시면 우주라도 한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벨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고, 가인의 동생이고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저는 그 예배가 생각이 나요. 아벨 스토리 가운데서 그 가인에게 이게 쳐서 죽임을 당하고 말고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 드렸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그 예배의 성공자 아벨.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그 예배라는 틀과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그 중심,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인생은 실패했고 아벨의 인생은 짧지만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벨이 가인 때문에 일찍 죽었다, 살해당했다, 일찍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땅의 관점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자꾸 이게 생각을 전환시키는 게 그 믿음이거든요.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전 인류 가운데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벨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그 인생도 짧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그의 믿음이 의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고, 제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테일라라는 그 원어인데요, 찬송의 의미도 있고 예배의 의미도 있고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의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찬송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의 그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은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형식과 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었다면은 그걸 안 먹죠.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고, 반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행위로 거룩해질까요? 한편으로 맞는 말 같지만요,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을 발전시켜 나가봤자 그것은 그냥 자기 의밖에 안 돼요. 정말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해져가는 것도 믿음으로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예배라야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기도라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고, 믿음의 예배라야만 그 예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구원도 나타나게 되고 거룩함도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도 의미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냥 사랑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베풀 때도
좀 뭔가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고 상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또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세요. 그냥 사람의 수준만큼밖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끄다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믿음을 바탕으로라야만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성도의 정체성, 성도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자가 그 성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뒷사람에게 앞뒤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예,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칭함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셨고 믿음의 그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쳐 죽인 어떤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벨은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였던 거예요.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런 좀 개죽음이라고 그런 표현을 속된 말로 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아벨의 피가.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이었죠.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또 최초로 낙원에 들어간 것인데, 아벨은 그 순교자의 그 영광의 상급과 그 면류관이 그 아벨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순교자의 피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그리고 아벨의 피 둘 다 고귀한 피인데,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보다 낫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고 순교자의 피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고귀한 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탁월성이 있어요.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나을까요? 아벨의 피도 순교자의 피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한 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 피는 뭐냐?
그 아벨의 피의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요, 아벨의 피는 이런 피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죠. 모른 척합니다. 다시 스크린 보시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순교자의 피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악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피였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내리시옵소서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피의 성격을 가졌어요.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호소하는 피였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향한 자비와 속죄와 용서를 외치는 피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죄사함의 그 평안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고 구원과 용서와 확신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벨의 피를 담는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 피가 어떤 심판자의 피, 정의에 호소하는 그 피보다도 예수님의 피를 닮아가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벨의 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 긍휼의 피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남성 중창단 추수감사절 연습이 좀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의인 아벨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최초의 순교자였던 의인 아벨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하소연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닮아가는 평화를 이끌어내고 화평을 이끌어내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